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볼 때 진정한 감사를 하는 분들을 보기가 참 힘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만나면 불신앙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충 배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보면 비판을 넘어서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진정한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병든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뭔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불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요. 이럴 때에 마귀의 사기꾼이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이 아파서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불평하다 보면 사기꾼이 달라붙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불평할 때 이런저런 이단들이 달라붙고요. 사기꾼 마귀도 달라붙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입으로는 감사가 나오는데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오늘 이것을 찾아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와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가 감사를 놓쳐버리고 내가 불신앙하고 있을 때 반드시 우리를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불평하고 있을 때 이단들이 파고 들어오고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나 일본에 가보면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 보면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것이 좋다 싫다 떠나서 무조건 감사해요. 내가 이게 어떤 손해가 있다 없다 떠나서 감사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일본에 가보면 무조건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발을 밟아도요 아리가또 이러면서 탁 감사하다고. 밟은 게 무슨 감사예요? 탁 부닥치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그냥 땡큐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말이야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을 무조건 써요. 이게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일본 사람들은 아리가또 이러면서 탁 이렇게 인사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땡큐 이러면서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 감사를 넘어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그러한 제사는 구원에 관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찾아볼 수 있고요. 반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이것은 언제 드리는 것인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감사에 관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곡식을 가지고 드렸던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소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진짜 해야 하는데 그 감사가 안 나올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아마 마음으로는 감사하다는데 입으로는 이게 감사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말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더하죠. 옛날 어른들은 지금보다 또 더해요. 아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일평생 살면서도요 한 번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옵니다. 따라서 이것을 치유받는 방법이 뭐냐? 그게 속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 예배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며 내가 무엇을 감사해서 내가 치유를 받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사건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400년 동안 노예로 있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병이 들었겠습니까?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면서 겪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병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노예로 있었던 40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40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지 아니하면 나중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제일 좋은 약이 뭐냐?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의 충격을 받잖아요. 뭔가의 충격을 받으면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치유를 하려고 하면 모든 것에서 감사를 자꾸 찾아내야만이 정신적인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치유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감사할 것입니까? 나에게 전혀 기도응답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는 사실상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는 몸에 병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발견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모르고 그 문제에 늘 빠져서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내가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가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내가 살았구나. 나는 몰랐는데 내가 굉장한 어려운 부모님들 속에서 내가 살아왔구나. 나는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빠져 있구나.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이 모든 어려움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것을 내가 헤쳐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떤 일이 날 뻔했느냐? 내 평생 동안 내가 불신앙에 빠져 죽을 뻔했었구나. 아니면 내 평생 내가 무능에 사로잡혀 거기에 빠져서 죽을 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애굽에 보낸 것은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 정신만 차리고 눈만 떠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려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서 방황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순간에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불러가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세의 생명을 불러가려고 할 때에 아마도 이 모세가 깨닫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아주 그 비참한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일찍이 애굽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했구나.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모세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모세가 가진 것이 비록 지팡이 하나였지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시작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을 완전히 뒤집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문제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보게 한 이유는 나를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소제를 드리라는 거죠. 지금 광야에서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면서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사람은요, 그 책 속에서요, 이 사람이 쓴 책에서요, 이 사람은요, 모든 일에 다 감사하는 거야.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데 감사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데 감사하고. 그래서 이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서 미안하다는 생각,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이 사람은 모든 걸 감사해. 그 감사하는 중에 어떤 걸 감사했는가 하면요, 일본 땅에서 제일 가난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나 돼요? 여러분들도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자기가 가난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집을 사가지고 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자기는 이 가난한 남자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그 돈이 없어서 작은 집을 산 것도 감사해요. 그게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남편하고 늘 가까이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집이 하도 작아가지고요, 자기는 싱크대에서 그릇을 씻고 있고요, 남편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있어도 둘이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집이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여자가 정말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있는 여자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이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일본 전역에 복음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작은 것도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큰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인물들은요, 제대로 된 인물인 인물들은요, 교인이나 장로님이나 주의 종들한테 작은 도움을 받은 것도요, 그 인생의 교훈을 삼아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시원치 않은 사람은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걸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한 번만 잘못해도요, 오해하고요, 시비 걸고요, 싸우고요, 막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약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형편 속에 가장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그것에서 여러분들 감사할 이유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므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속건제와 속죄제가 같다라고 하는 뜻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응답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다 감사하겠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감사라는 것, 속죄제와 속건제, 이게 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귀신과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는 이 악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다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한 존재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다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에 감사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굉장한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구원에 감사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떤 역사가 나타난 걸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이,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발견한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는데 나는 왜 이러느냐? 이럴 때 제게요, 하나님이 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다 끝났다는데, 끝났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가? 왜 나는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눈을 뜨게 했어요. 어떤 눈을 뜨게 했는가 하면,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문제가 아니라 올 것이 온 것이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 것이 온 것이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 있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깨달을 때,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푼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응답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가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실패가 아니라 좀 더 있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사실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늘 보좌의 문이 가는 데마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그 문제 속에,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누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을 보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고 그리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황하면서 헤맨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했던 사람들은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응답의 큰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요, 무엇이 좀 되고 무엇이 좀 안 되고 무엇을 좀 받고 무엇이 좀 못 받고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누린다고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감사요, 그것이 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감사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이 교회에 와서 내가 싸우고 내가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흑암이 덮여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 흑암이 덮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재앙을 받는 것이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것이요, 다 영적인 것과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가는데 괜히 재앙이 들어닥친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영적인 역사와 관계되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오게 되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은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기름을 부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구원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만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직분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직에 대하여 직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성직에 대하여, 직분에 대하여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소감을 물었습니다. 당신은 금메달을 딴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선수가 얼마나 기쁜지 뭐라고 대답했느냐? 내가 지금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지만 내가 아직도 이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걸고 있는데 안 느껴집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저는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다니 아직도 안 믿어진다. 그렇게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정도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양심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늘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다니 이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도 놀라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유식한 말로, 쉬운 말로, 간단한 말로 이 얘기를 요약하면 개천에서 용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개천이 어딘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개천이. 여러분들,
그래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오게 되면 빵을 만들어 먹을 때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 먹을 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극심한 어려울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직을 받게 되고 중직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직분 받은 것에 대하여 늘 감사를 찾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수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고 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조금 위의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하면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하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게 된 것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작은 자 중에 작은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내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쉽게 얘기하면 팔석당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팔석당이에게 자기에게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정한 감사를 계속해서 찾아내면 여러분들에게서 계속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은요, 사기꾼의 말을 듣지 말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본래부터 사기꾼입니다. 도적놈입니다. 그 사기꾼의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면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된 보호자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분 맡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절대 신앙생활에 대한 불신앙을 하는 것을 불신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자녀를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는 곳마다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꾸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상처난 곳들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변화의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는 참 행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